3장 1절 5절 말씀 교독합니다. 1315쪽입니다. 스가랴 3장 1절 5절 교독하겠습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함께 합니다. 내가 말하되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셔서 하매 그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천사는 내 곁에 섰더라. 아멘. 세계에서 가장 비싼 옷이 얼마짜리 옷이 있을까요? 또 그 옷을 누가 입었을까요? 엘리자베스 여왕이 즉위하는 날 입었던 옷이 어떤 옷이냐면 실크 옷에다가 수공예로 이렇게 레이스를 했던 옷인데 그 옷에 다이아몬드가 135개가 붙어 있어요. 그리고 각종 최고급 보석으로만 딱 덮여가지고 이렇게 보통 사람이 입으면 무게를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즉위하는 날 즉위식에 입었던 옷이에요. 그게 1993년 경매시장에 나왔습니다. 경매시장에 얼마가 나왔냐? 7억 달러가 나왔어요. 그럼 7억 불이면 얼마예요, 우리나라 돈으로? 1200만 원만 해도 1200원 하면 얼마예요? 8400억짜리 옷이에요. 93년도에. 지금 경매시장이 얼마 나왔냐? 2조 나왔어요. 2조. 여러분, 그 옷을 입으면 사람이 정결하게 될까요? 여러분, 아무리 다이아몬드가 135개를 붙였다 할지라도 그 옷 가지고는 우리의 영적인 문제가 해결될 수 없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옷이 어떤 옷이냐라고 저에게 질문한다면 세상에서 아름답다고 하는 옷하고 하나님이 아름답게 보시는 옷은 질적으로 다릅니다. 우리가 지난주 스가랴서 2장의 메시지를 통해서 환경과 상관없이 우리가 시온에 따라 노래하라 기뻐하라 했는데 여러분의 삶이 지난주처럼 많은 분들이 그런 고백을 하고 기도 제목을 내놓으신 분들이 없어요. 또 인터넷으로 들으신 분 중에 지난주 메시지를 듣고 저하고 통화하다가 울먹이면서 간증하신 분도 계세요. 그런데 지난 주간만 우리는 노래하고 기뻐하는 주간이 되면 안 되고 평생 노래하고 기뻐해야 돼요. 그럼 오늘 여러분들이 평생 노래하고 기뻐할 수 있는 오늘 중요한 메시지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환경은 노래할 수도 없고 기뻐할 수도 없는 환경인데 환경은 지금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데 마귀는 계속 고발하고 대적하는데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더러운 옷을 벗어버리고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시겠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세상에 좋은 옷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아름다운 옷을 오늘 입고
아름다운 소식만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포로로 갔느냐? 아름다운 소식을 전할 사람이 없어요. 전해줘도 못 들어요. 그러니까 결국 70년 동안 포로로 갔습니다마는 오늘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오늘 주시는 메시지를 전반적으로 확인해 보면 제목을 이렇게 붙여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함께 합니다. 시작. 아름다운 옷을 입고 아름다운 소식만 전하자.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아름다운 옷을 입고 아름다운 소식만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아름다운 옷을 입고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에게 응답을 하신다면 여러분들은 아름다운 옷만 입어도 노래할 수밖에 없고 기뻐할 수밖에 없는데, 여러분을 통해서 아름다운 소식이 증거되어 가지고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께 함께 예배한다면 이것만큼 더한 기쁨이 어디 있겠어요? 이것만큼 축복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제가 아이들을 좋아해요. 어렸을 때부터 좋아해요.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조카가 있었어요. 누나가 시집가서 애를 낳고 형이 장가가서 아내를 낳고, 그래서 아이들을 어렸을 때부터 자전거에 태워주고 중학교 때부터는 오토바이에 태워가지고 제가 기저귀끈으로 아이를 묶어가지고 제 앞에 묶어가지고 오토바이 태워주고 이랬어요. 조카가 너무 좋아서. 그런데 결혼해가지고 태워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왜? 내 새끼가 너무 좋아서. 여러분이 정말 복음 전에서 새 생명이 여러분을 통해서 살아난다면 그것만큼 아름다운 축복이 어디냔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제목을 딱 잡는 순간에 제 심령 속에서 막 익사이어팅이 일어나서 하나님 맞습니다. 평생 내가 이 아름다운 옷을 확인하고 입고 아름다운 소식만을 내가 전하겠나이다라고 하는 고백이 나오는 순간부터 이것만 붙잡으면 우리 평생 승리할 수밖에 없구나. 일부 예배에 축구하는 고등학교 2학년 아이가 왔다가 제가 잠깐 한 5분 붙잡고 얘기를 해줬어요. 너 축구 잘하려고 하지 마라. 네가 잘한다고 잘하려고 한다고 볼이 잘 들어가면 좋겠는데 아니지 않느냐. 하나님이 네게 역사하셔야 되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향하여 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 친구가 이제 알아듣고 메시지를 받고 갔어요.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상황을 한번 확인해 볼게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있는 메시지가 오늘 스가랴 3장의 전체 메시지예요. 배경을 확인해 보면 여호수아라는 대제사장이 천사 앞에 지금 섰습니다. 여호와의 천사 앞에 대제사장이 서 있는데 천사 옆에 보니까 마귀라는 사단이라는 놈이 있어요. 사단이 서 있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꾸 고발합니다. 지금 고발하는 이런 지금 상황이에요. 이러면서 확인해 보세요. 분명히 1절 보세요.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 오른쪽에 서서 그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셨도다. 지금 언약 백성을 지금 계속 대적하고 있는 사단이 존재하고 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바로 하지 못하도록 세속에 빠지도록 하나님과 등 돌리도록 사단은 계속 대적하고 있는 걸 지금 봤단 말이에요. 그런데 2절에 보니까 분명히 봐요. 2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뭐하노라? 책망하노라. 여기서 책망은 그냥 질책 정도가 아니에요. 완전히 무너뜨린다고 하는 의미가 담겨있는 책망이에요.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하나님이 지금 누구를 택했냐? 예루살렘의 언약 백성들을 딱 택하고 있는데 이 사탄이라는 놈이 언약 백성을 지금 대적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이 사단의 세력을 꺾으시겠다는 얘기예요. 이는 불에서 꺼낸 거슬린 나무가 아니냐. 이스라엘 백성들의 처참한 환경은 어떤 환경이냐면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같이 지금 형편도 없는 이런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단이 괴롭히는데 하나님 가만두겠어요? 저는 이 말씀을 확인하면서 불에서 꺼낸 그을린 나무 같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스라엘의 실상이라. 그래서 아모스 4장 11절 봐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내가 너희 중에 성읍 무너뜨리기를 하나님인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무너뜨림같이 하였으므로 너희는 시작 불붙는 가운데서 빼낸 우리 인생이 이래요. 불붙는 가운데 빼낸 나무 조각 같은 우리 인생들이라. 그런데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니. 이런 상황에 당연히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데도 불붙는 가운데 빼낸 나무 조각이 아무 쓸모없는데도 하나님께로 안 돌아오는 상황을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그을린 나무와 같고 불붙는 가운데 빼낸 나무 조각 같은 저와 여러분들의 실상의 모습입니다. 그러니 죄와 저주 가운데 끌려갈 모습, 사단의 손에 끌려서 영원히 지옥 갈 인생들 아니에요? 죄덩어리로 그냥 범벅이 돼 있는 우리 인생들 아니에요? 그런 인생들인데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하시겠다는 얘기냐. 오늘 3절 보세요.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데 4절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여러분이 벗으려고 하면 안 돼요. 벗을 수도 없고 저와 여러분의 더러운 옷을 벗기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옷을 벗기라 하시고 지금 분명히 말씀했어요. 단어를 잘 보세요. 벗기라. 내가 벗는 게 아니라 벗겨 주시겠대요. 믿기만 하면. 죄와 저주의 더러운 것에서 벗어나게 하시겠대요. 믿기만 하면.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어떻게 하겠대요? 단어를 잘 보세요. 네가 제거할 수 있느냐? 없어요.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릴 것이래요. 버렸으니예요. 완료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죄악을 제거하여 버리신 줄 믿어요. 그러면서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내가 아름다운 옷을 뭐 할 것이다? 여러분들이 입었어요? 하나님이 입혀주셨어요? 아니, 이런 아름다운 옷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입혀주셨대요. 그러니 오늘 이후부터는 옷자랑하지 않기를 바라요. 예? 아름다운 옷만 자랑하기를 바라요. 뭐 8,400억짜리 그거 자랑하지 말고 우리는 뭐 자랑하자? 우리 친구 중에 한 친구가 옷 자랑하는 친구가 있어요. 옷 자랑하는데 꼭 뭐 이렇게 딱 옷 입고 하면 자꾸 풀어요. 그래요. 그러면 새 옷 샀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보면 좀 명품은 명품이에요. 근데 저도 그 옷이 딱 한 번 있는데 저는 그거 자랑 한 번도 안 했는데 이 친구는 맨날 한번 이래요. 그래서 아이고. 여러분 지금부터 뭐 자랑하자고요? 아름다운 옷만 자랑하기를 바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더러운 옷에서 벗겨지고 죄악을 하나님께서 제거하여 버렸고 우리에게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셨대요. 그런데 아름다운 옷만 입혀준 게 아니에요. 5절 보니까 너는 얼마나 감격스럽든지 내가 말하되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소서 하매 시작. 곧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천사가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붙잡으면 여러분들은 다 끝난 겁니다.
아름다운 옷만 입힌 것이 아니라 여러분 머리에 뭘 씌웠다고요? 정결한 관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나 쓰는 게 아니에요. 왕자만이 쓸 수 있어요. 여러분 영적으로 이건 깊이 해석해 보면 뭐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에 하나님 자녀 정도가 아니라 이게 사인입니다. 너는 왕 같은 세상 같은 축복만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왕노릇 할 수 있는 축복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신 줄 믿어요. 분명히 머리에 정결한 관을 씌우고 옷을 입히고 천사는 어디에 있다? 천사가 지금 어디에 있어요? 천사가 어디에 있다고요? 내 곁에 그랬어요. 내 곁에. 내 곁에 그분이 계시는데 노래가 안 나와요. 아니 관을 씌우고 옷을 입혀주고 천사가 내 곁에 계시는데 아멘이 안 나와요. 아멘이 안 나와요. 아니 그분이 내 곁에 계시는데 기쁨이 없어요? 아니 정말 기쁨이 없어요? 아름다운 옷을 입고 정결한 관을 씌우고 천사가 내 곁에 계신다니 날마다 우리는 노래하고 기뻐할 수밖에 없는 축복의 자리에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 절부터가 진짜 의미 있는 메시지가 이제 6절, 7절, 8절, 10절까지 쭉 의미 있는 메시지가 있어요. 아름다운 옷을 입히실 분은 누구밖에 없느냐? 앞으로 오실 메시아만이 너희들에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실 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름다운 옷을 내가 입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앞으로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메시아의 도래 사상만을 믿고 가기만 하면 하나님은 정결한 옷으로, 정결한 관으로, 아름다운 옷으로 천사가 함께하는 축복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어요. 그래서 8절에 이분이 오실 거래요.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너는 내 앞에 앉은 내 동료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니라. 이들은 예표의 사람들이라. 내가 내 종 하는 순간에 여러분 이 종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보내실 메시아를 의미해요. 종, 싹을 나게, 옛날 성경은 순을 나게 하리라 그랬어요. 싹을 나게 하리라 그랬어요. 이 싹이 뭐냔 말이에요. 내 종 싹. 스가랴서 6장 12절에 분명히 이미 말씀하고 있어요. 말하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이분이 베들레헴에 오셔서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11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다윗의 열통으로 오실 그분이 우리의 싹인 줄 믿습니다. 그분이 메시아 아니에요.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뭐 할 것이요? 결실할 것이요. 그분이 구약에 기다리고 기다리는 메시아 곧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또 확인시켜요. 싹으로 확인하지 않고 앞으로 오실 메시아는 돌과 같으신 분이다. 모퉁이의 머릿돌 같은 분이라고 하는 의미로 이제 9절에 이렇게 말씀을 해요.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들을 보라. 한 돌이 7눈이 있느니라. 내가 거기서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리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날 우리의 산돌 되시고 모퉁이의 머릿돌 되시는 그분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는 그 순간에 세상의 모든 죄악은 다 제거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분만 믿으면 모든 죄는 끝이 난다 이 말이에요. 이런 축복을 주셨어요. 분명히 이분이 모퉁이의 머릿돌 되시는 우리의 영원한 산돌 되신 분인 줄 믿어요. 시편 118편 22절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어리석은 자들은 건축자의 그 모퉁이의 머릿돌이 그렇게 중요한데도 이걸 버려요. 건축자의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그랬죠. 사도행전 4장 11절 12절에 보니까 분명히 말씀했어요. 베드로가 지금 말합니다. 바리새인들에게 너희들의 버린 돌이 무슨 돌인 줄 아니? 이 예수는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집 모퉁이의 가장 중요한 머릿돌이 무너져 버리면은 기둥이 여러분 지탱을 할 수 없잖아요. 우리 인생의 모퉁이의 머릿돌 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뿐입니다. 그분이 내 심령 속의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셔서 그분 안에서 내가 자라지 않고 그분 안에서 내가 서지 아니하면 우리가 암만 힘이 있다 할지라도 이건 힘 있는 게 아니라 무너진 순간이에요. 무너지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 완벽한 메시지를 주잖아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오늘 모퉁이의 머릿돌 되시는 예수만이 저와 여러분들의 영원한 구원자가 되시는 줄 믿어요. 그래서 7절에 너희가 이 도를 행하기만 하면 어떻게 하시냐고 약속했네요.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만일 내 도를 행하며 하면 끝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도를 지키라고 하는 것은 언약밖에 없습니다. 오직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게 도중에 가장 바른 길인 줄 믿어요. 그 안에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 말씀을 규례로 삼고 가기만 한다면 내가 내 집을 뭐 할 것이요? 뭐 할 것이요? 다스릴 것이요. 내 뜰을 뭐 할 것이요? 하나님이 여러분 집을 다스리고 여러분의 뜰을 지키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내가 또 너로 여기 섰는 자들 가운데 왕래하게 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확인하는 중에 하나님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언약의 바른 도만 말하면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말씀을 규례로 삼고 가기만 한다면 교회도 하나님이 다스리고 교회 뜰도 하나님이 지키실 것이고 함께 성도가 교제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놀라운 축복으로 인도하실 것을 확신합니다.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이 언약을 따라가기만 하면 이걸로 끝나잖아요. 10절 보니까 진짜 놀라운 축복이 있어요. 10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너희가 각각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로 서로 오늘 여러분 초대장을 받고 가시기를 바라요. 어디로 모으래요? 어디 아래로 오래요? 지금 어디에 계세요? 어디에 계세요? 참포도나무 되시는 예수님 밑에 있기를 바랍니다. 무화과나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했어요. 그런데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축복하신 무화과나무, 이스라엘의 무화과가 우리하고는 달라요. 무화과나무 아래로 서로 초대하리라 그랬어요. 그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포도나무 밑으로 오늘 참 무화과나무 아래로 초대받은 자인 줄 확신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 아니겠어요? 이게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축복의 자리 아니겠어요? 이 자리에서 모든 죄가 끝이 난 자리 아니겠어요? 오늘 예배당이 바로 포도나무와 같은 곳이 돼야 되고 오늘 예배당이 무화과나무 아래에 모인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초대한 줄 확신합니다. 이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누리고 함께 왕노릇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런 축복의 새로운 시작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만 가슴에 평생 붙잡으세요. 참 아름다운 성도의 축복이 뭡니까?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그리스도로 옷 입은 게 가장 아름다운 축복입니다. 아름다운 옷을 입은 성도만큼 축복이 어디 있겠어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에 우리에게 그리스도로 옷 입혀주신 이 옷만큼 아름다운 옷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이사야서 52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시온이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내 힘을 낼지어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여, 시작. 내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 이제부터 할례받지 아니한 자와 부정한 자가 다시는 내게로, 여러분, 아름다운 옷을 입고 부정한 것, 할례받지 못한 것 자들에게 어려움을 당하지 않고 당당하게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아름다운 옷을 입어야 돼요. 성경은 분명히 말해요. 창세기 3장 21절에도 이런 옷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범죄하여 아담과 하와가 동산나무 그늘 밑에 숨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그랬어요. 우리에게는 가장 가치 있는 가죽옷을 지어 입혀 주신 줄 믿어요. 이 가죽옷을 지어 입히려면은 한 마리의 짐승이 죽어야 돼요. 그렇잖아요. 한 마리의 짐승이 죽어야만이 그 가죽이 남는 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희생되지 않고는 우리가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옷 입혀 주실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영원한 가죽옷,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사는 것이 가장 가치 있는 축복의 옷이 된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에 분명히 3장 26절 7절에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2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무슨 옷을 입었다고요? 여러분들은 그리스도를 옷 입은 자예요. 여러분, 옷을 입으면 여러분 달라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유니폼은 그냥 입는 게 아니에요. 유니폼은요, 그걸 입으면 품격이 달라요. 그렇잖아요? 경찰이 경찰복을 입었다, 품격이 다르게 돼 있어요. 경찰이 경찰복을 입고 대낮에 막 술이 취해가지고 막 행패를 부리고, 그게 되겠어요? 말도 안 되는 거지. 군인이 군복을 입고 나라를 위해 싸울 사람이 나라를 어지럽게 하는 군인이 군인이에요?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진짜 그리스도를 옷 입었다면 오늘부터 품격이 다르기를 바랍니다. 당연히 다르잖아요. 가장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는데 이것만큼 멋있는 옷이 어디 있어요? 이 옷을 입는 순간에 창세기 3장의 문제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된 줄 믿습니다. 창세기 3장 영적 문제에 붙잡혀서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늘 네피림 가운데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하는 일에만 힘쓰다가 눈에 보이는 지식은 인정하지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어리석고 우매하기 그지없는 인생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에 지긋지긋한 더러운 옷을, 죄악의 옷을, 고통의 옷을, 마귀의 옷을 다 하나님이 벗겨버린 줄 믿어요. 하나님 만나는 새로운 산길을 열어줬으니 이것만큼 멋있는 축복이 어디 있어요? 죄와 저주에서 우리를 해방시켜줬으니 이것만큼 의미 있는 옷이 어디냔 말이에요. 마귀에게 붙잡혀서 마귀의 모든 권세를 꺾으시고 우리를 마귀 손에서 건져내셨으니 이것만큼 완벽한 축복이 어디냔 말이에요. 저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안에 있다. 그 믿음 안에 이 축복을 누리는 것만이 다구나. 여러분, 이 사실을 누리고 가면 여러분의 가는 성읍을 하나님이 날마다 아름답게 하실 줄 확신해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그리스도로 옷 입고 가는 여러분들의 발걸음은 앞으로 이런 축복이 있어야 돼요. 신명기서 6장 10절처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시작. 네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여러분들이 진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그리스도의 최고의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가 맞다면 여러분 가는 발걸음마다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도 차지하게 될 줄 확신해요. 저는 예배당 들어올 때마다 감격이 있어요. 예배당 들어올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 창립 개척해갖고 12년 만에 하나님이
이 강남에 이 건물을 사게 해서 이렇게 오게 하셨어요. 저는 뭐 여러분이 했습니까? 제가 했습니까? 안 했잖아요. 그냥 우리는 조금 복음운동 한다고. 그래도 복음운동 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흉내낸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셔서 우리 손으로 짓지도 않은 집에 거하게 하시고 아름다운 성읍을 확장시켜 갈 것이 기대가 돼요. 우리가 하나 붙잡으면 오늘 아름다운 옷을 입고 가면 여러분 집도 마찬가지야 돼야 돼요. 여러분 집도 여러분이 건축하지 않고 짓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허락하신 아름다운 성읍이 확장되어지는 축복의 새로운 시작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삶이 날마다 아름다운 축복의 삶, 예배의 삶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예배 시간만이 아름다운 축복의 시간이 아니라 여러분 삶 속에 날마다 아름다운 축복의 삶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오늘도 예배라고 하는 이런 축복의 자리에 하나님이 부르셔서 우리에게 지금 뭘 주시고 있냐? 말씀을 주시는 거 아니에요?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아름다운 길이 보여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는 저 길이 바로 가장 아름다운 길이구나. 말씀을 붙잡고 말씀의 나침판을 향하여 따라가기만 하면 아름다운 광야도 있고 아름다운 성읍도 있고 아름다운 축복의 길이 보이게 될 줄 확신합니다. 여러분들이 조금만 깊이 기도하면 미래의 축복까지도 앞당겨 볼 수 있어요. 그게 신앙생활이고 그게 인생 아니겠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가슴속에 평생 아름다운 옷을 늘 확인하시고 아름다운 축복 속에서 아름다운 미래의 축복을 향하여 믿음으로 결단하고 도전하는 그런 축복의 새로운 시작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마지막 여러분 결론이 여러분 삶이 내 인생 살아갈 이유가 이거밖에 없구나. 아름다운 옷을 입어놓고 아름다운 소식을 말하지 않는다면 이건 틀린 거구나. 그래서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시대적인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옷은요 자랑한 순간부터 좀 창피합니다. 그러나 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삶을 산다, 이것만큼 축복이 어디 있겠어요? 제가 어제 우리 동창 자녀가 결혼한다고 그래서 오랜만에 참여했어요. 제 옆에 앉은 친구가 한 5개월 전에 아내가 신앙생활을 하다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만나자마자 어떻게 지내니? 그랬더니 이 친구도 교회는 다녀요. 분당에서. 주일날은 예배당 가서 예배 드리니까 괜찮은데 토요일만 되면 막 공허함과 허전함이 막 밀려온대요. 견디질 못하겠대요. 그래서 운동에도 아내하고 함께 운동하는 거하고 혼자 운동하는 건 또 있는데 집에 있는 거하고 떠난 거하고도 다르잖아요. 공감이 밀려오는데 견디지를 못하겠대요. 그러고 보니까 이 친구가 또 세상 막 쾌락을 뭐 좋아하는 이런 친구도 아니고 현대건설에 근무하다가 지금 엔지니어에 다시 이제 마지막 마무리하는 이런 단계인데 뭐 열심히 잘 살아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야, 진짜 네가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자녀라면 혼자 있어도 이게 즐겨야 된다. 내가 그 비밀을 나는 알고 있다. 혼자 있을 때 할 일이 얼마나 많니? 곤고할 시간이 없어야 된다. 했더니 깜짝 놀래요. 그래서 제가 복음을 쭉 설명하면서 전도까지 식사할 자리에 그냥 한 접시 갖다 놓고 다 먹지도 않고 그냥 대화로만 했는데 이 친구가 알아들었어요. 알아듣고는 자기가 일주일에 한두 번 이 양재 쪽으로 오니까 만나세요. 뭘 말해주려고 그랬겠어요? 전도만큼 쉬운 게 없다까지 말해줬어요. 나는 이것만 말하는 목사다. 지난 주간에 우리 성악을 하는 우리 제자 한 사람이 성경 공부를 하는데, 목사님, 제 선배 성악가를 지금 데려오려고 하는데 그 선배가 이런 사람이래요. 그리고 어떤 사람인데 그랬더니 노처녀래요. 그런데 엄마가 불신자라 전부 선을 중매를 하고 선을 보는 자리가 전부 불신자가 더 많대요. 그럼 이 자매가 딱 앉자마자
복음을 전해서 영접을 시키고 대화를 한다네요. 결혼했게요, 못 했게요? 지금까지 못 했으니까 얘기하죠. 만나자마자 그냥 영접시켜놓고, 그러니까 영접 안 하면 대화가 안 된다. 그래서 영접 먼저 시키고 여자가 대화한대요. 저기 한대요. 저는 그 얘기 듣는 순간에 야, 그런 자매가 어딨냐. 나 좀 만나게 하라. 아니, 목사님 그렇지 않아도 오라고 그랬대요. 성경 공부에. 난 그 자매 지금 보기를 기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선 보는 자리에 여러분 그렇게 하겠어요? 선 보는 자리에도 오직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우리처럼 정확한 복음은 아니지만은 예수를 믿어야 된다라고 하는 간증부터 하고 전도부터 하고 선 보다가 지금까지 결혼을 못했습니다만은, 사람과 결혼 못한 것보다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렇잖아요. 저는 그 자매 얼굴은 안 봤지만 기대가 돼요. 야, 어떤 자매일까. 그래요. 얼굴은 이쁘니 그랬더니 목사님 저보다 더 이뻐요. 그리고 봉급을 받으면 봉급이 마이너스래.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교회 헌신하고 하나도 없대. 그러면서 자기는 그 선배한테 늘 배우는 게, 저하고 성경 공부하는 자매는 목사 딸내미예요. 그런데 늘 배우는 게 너무 많다는 거라요. 이러면서 헌신하는 모습, 전도하는 모습 너무 아름답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아름다운 옷을 입었죠? 그럼 아름다움을 증거해야 되는 건 맞지요? 아름다운 소식만을 온 땅에 증거해서 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게 하나님의 소원이고, 그 일에 여러분의 방향이 맞물렸다면 여러분에게는 시대적인 축복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실 줄 확신합니다. 열왕기하 7장에 보면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을 딱 공격했어요. 이제 이스라엘은 죽을 상황이에요. 근데 성문 어귀에 4명의 나병 환자가 있어요. 근데 2명이 딱 일어나 버렸어요. 야, 가서 항복을 하자. 이렇게 굶어서 죽는 거나 항복해서 죽이든지 살리든지 그냥 맡겨버리자. 그리고 그 성으로 들어갔는데 이게 웬일이에요? 아람 군대가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고 먹을 것, 그렇게 굶주린 상황에 먹을 것이 천지라. 이 장면을 여러분 잘 봐요. 열왕기하 7장 8절 9절 봐요. 그 나병 환자들이 진영 끝에 이르자 한 장막에 들어가서 시작. 먹고 마시고 거기서 은과 금과 의복을 가지고 가서 감추고 다시 와서 다른 장막에 들어가 거기서도 가지고 가서. 이렇게만 하면 이 사람들 나쁜 사람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 봐요. 이렇게 깨달음이 있어야 돼요. 나병 환자입니다. 여러분은 나병 환자 아니잖아요. 저도 아니고. 근데 나병 환자가 먹고 마시고 가서 챙기고 감추고 하다가 깨달았어요.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깨달음이에요.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치리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이제 떠납시다. 이제 떠납시다. 현장으로. 내 옆에 죽어가는 영혼들이 있는데, 굶주린 영혼들이 있는데, 우리만 지금 배 터지게 먹고 감추고 우리만 살려고 하면 되겠냐 이 말이에요. 저는 사실은 지난주에 이 본문과 관계없이 이 말씀을 묵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본문 딱 말씀 붙잡는 순간에 이 메시지가 제일 먼저 떠올랐어요. 하나님 맞습니다. 이제 떠나겠나이다. 떠나겠나이다. 저 죽어가는 현장을 향하여 누군가는 가야 되는데
이사야는 고백합니다. 이사야서 40장 9절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올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아름다운 소식을 힘써 소리를 높여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라고 외친 이 외침이 저와 여러분들의 외침 되기를 바랍니다. 이사야서 61장 1절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주 여호와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 붙잡고 누군가는 가서 이 비밀을 말해야 되는데 그 비밀을 말하는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도 분명히 말씀합니다. 너희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는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인 줄 믿습니다. 이 아름다운 덕을 나만 누리고 있고 나만 내 속에만 간직하고 있다면 이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가야 합니다. 가서 말아야 됩니다. 바울도 로마서 10장 15절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함과 같으리라. 저와 여러분들이 아름다운 좋은 소식을 전하는 발이 되어서 전도하라가 아니라 전도할 수밖에 없는 축복, 선교하라가 아니라 선교할 수밖에 없는 축복의 대열의 주인공 되기를 바랍니다. 그가 바로 전도 제자입니다. 이 모습을 본 자녀들은 저절로 내가 우리 엄마 아빠처럼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증거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겠다고 깨닫는 운동이 렘넌트 운동입니다. 렘넌트들에게 나는 안 하면서 이렇게 하라, 그건 말이 아니잖아요. 그건 교육이 아니잖아요. 오늘 이 말씀 붙잡고 우리 기도하시다가 결론을 이렇게 내리겠습니다. 결론, 오직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여러분 충분합니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이 우리에게 최고의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신 줄 확신합니다. 그럼 이 옷을 벗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입혀준 옷인데 이 옷을 벗고 다른 옷을 입으면 되겠어요. 그래서 오늘도 필요합니다. 오직 그리스도가 각인되면 응답이 확인되기 때문에 더 확실한 옷을 입게 될 줄 믿어요. 그리스도가 내게 뿌리가 내려지면 열매가 맺혀지기 때문에 벗으라고 해도 벗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오늘도 뿌리 내리고 체질되어서 여러분의 삶이 지금까지 산 인생도 아름답게 사셨지만 앞으로 사실 삶이 아름다운 전도자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오직 증인으로 아름다운 소식만을 전하는 전도자의 길 결단하고 가시기만 한다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천명으로 들릴 것이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소명을 발견하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사명을 깨닫고 발걸음을 떼기만 한다면 가는 발걸음마다 하나님의 완벽한 응답과 축복으로 인도하셔서 여러분 생에 가장 아름다운 삶이 하루하루가 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안에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